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 정확합니다. 그렇죠? 원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로. 근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막았어요. 다른 데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막았어요. 그리고 꿈에 바다 건너 마게도냐 유럽 서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는 것을 듣고 바울이 거기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첫 성에 들어가서 첫 성읍 이름이 뭐예요? 마게도냐는 지금 큰 도시, 경기도 같은 데고요. 거기로 딱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읍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성읍이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에요. 빌립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복음을 안전하려고 도망 다니다가 지금 하나님 불러서 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더 열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그 방향을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바울과 그 일행은 갔어요. 가서 보니까 상황이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겠어요? 찍었죠. 잘 찍었어요. 상황이 더 나빠요. 여러분 아시나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전초 기지가 있었어요. 어디를 기점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디를 기점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서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바울이 첫 번째 갔던 지역이 있어요. 도시가 있어요. 어디예요? 회당이라는 곳.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 왜냐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있거든요. 바울도 자기가 유대인이잖아. 가서 나도 유대인이야 하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나 공통점 때문에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갔던 지역이 다 회당.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여러 도시, 모든 도시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다 회당이 있어요. 회당을 통해서 거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오이코스 안으로 복음을 전해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도시 중에 딱 두 곳에만 회당이 없습니다. 두 곳 이름이 어디일까요? 첫 번째가 어디일까요? 네, 그냥 찍으시면 돼요. 빌립보에 회당이 없어요. 또 하나는 고린도에 있는 아덴이라는 도시. 거기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불러서 아시아라는 도시를 못 가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곳 지금 마게도냐 빌립보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유대인도 없는 거야. 다 이방인들이야. 여러분 회당은요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도시는 어떻게 된 게 로마의 퇴역 군인들, 로마가 전쟁했잖아요. 전쟁에서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제대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야. 다 거의 대부분이 군인 출신이고 그리고 유대인이 없어. 10명도 없는 거야. 그래서 회당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특별히 왔더니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바울이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곳에 왔더니만 더 바닥인 거예요. 더 어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12절 하반절에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그냥 이 성에 유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대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움에 봉착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일사천리로 쫙 길이 열릴 거다라고 하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예, 그거 환상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온 것이 바울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에요? 잘 몰라요? 지난주 나눴죠? 지난주에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허락까지 안 하고 성령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이
꿈에서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걸 듣고 확인받고 온 땅이 마게도냐 서성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 거예요?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죠. 하나님이 뜻으로 완 곳이고 하나님이 보낸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가면 지금까지 사역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열매가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야 복음의 대박을 터뜨리겠구나 기대를 충만해 왔습니다. 왔더니만 웬걸 자기가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의 전축이지 회장도 없어요. 아는 사람은 더 없어요. 완전히 맨 땅에 헤딩을 며칠을 지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바울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이 보내신 길,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 모든 일들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환상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마가복음 4장이나 4장 같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5장인가요? 아무튼 그쯤에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린 수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결해 줄 것이다.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야, 예수를 왕으로 삼자. 막 사람들이 모여갖고 예수님 주변에 막 모여듭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야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어. 건너편으로 가. 라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우고 예수님은 홀로 남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세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편 지역으로 가는 것이 그들이 원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셨죠. 분명하죠. 근데 이들이 배 타고 가는데 배 타고 가면서 그들이 맞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뭘 만나요? 엄청난 풍랑을 만나요. 밤이 맞도록 몇 시간 동안 그 어부들 배 타고 거기에 갈릴리 지역에 그렇게 잔뼈가 굵었던 그들이 로를 저으면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못 벗어나고 몇 시간 동안 그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아니 빨리 건너간 것도 아니에요. 길이 열린 것도 아니에요. 좋은 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풍랑과 싸우다가 배에서 죽겠다. 바다에 빠져 죽겠다. 이런 사건이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바다를 맨발로 걸어 올라오셨죠. 쫙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거기서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모세를 필두로 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이 그들이 원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내서 나온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예? 그들이 원해서 나온 거예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종살이 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나올 때 또 그냥 나왔나? 아니 애굽 사람들이 어서 갑시오. 빨리 갑시오. 귀걸이, 귀팔찌, 금고리 막 다 빼갖고 주면서 막 빨리 가라고.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숨은 보화들을 다 끌고 와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와갖고 첫 번째 딱 관문에 걸린 곳 그들이 어디에 막혀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아들들 자기 첫 아들들 다 장자 죽이고 나서 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좀 정신 차리고 나니까요 바로 왕이 열받은 거야. 마음이 강팍해져서 저 종놈의 새끼들 다 죽여야겠다. 군대를 일으켜갖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요. 지금 이 가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누가 보내서 가신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서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위기가 기다리고 있고,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의 복음을 전할 위치와 도시를 보여주어 거기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수위를 찾아 헤맸지만 회당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맨 바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는 GTV 현장 컨퍼런스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두를 세워라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비전을 주셨으면 와서 바로바로 열둘이 확 만들어지고 144 쫙 만들어지고 1728이 만들어지고 막 가야 되는데 웬걸?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보다. 열둘이 아니라 1.2명을 만들려고 하셨나? 내가 점을 빼먹었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두를 세우라는 비전과 사명을 주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이 평탄하게 길이 활짝 쫙 열려 있을까요? 그 고비고비의 어려움과 문제와 힘듦의 사건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앞에 있어요. 왜? 사단이 그 일을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이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어지면 자기들의 나와바리가 뺏겨버리고 자기들의 밥줄이 끊겨버리고 자기들의 이 땅에서의 통치의 권세들이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길 가운데 그들이 실패하고 낙오하고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보내신 길, 그 믿음이 있는 한 여러분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요, 신앙생활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대학에서 선교단체에서 말씀 양육을 받았어요. 말씀 양육을. 거기서요, 하루에 성경을 10장 읽어라, 기도는 1시간 이상씩 해라, 큐티는 매일 해야 된다, 전도도 해야 된다, 이런 숙제가 매일매일 있었어요. 숙제 안 하면 벌금 내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있었어요. 중간에 하기는 어렵고 벌금 내기도 어려우니까 중간에 낙오하고 안 하는 친구들 막 있었어요. 근데 그때 위에 간사님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제자가 되는 길은 믿음이 좋아서 되는 길이 아니라 어금니로 되는 거라고. 어금니를 한번 꽉 물고 놓지 않으면 리더 따라서 리더를 꽉 물고 놓지 않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나도 어느새 그 위치에 올라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공부는 뭐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공부는 뭐로 해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공부는 뭐로 하면 될까요? 예? 공부는 머리로 하나요? 예? 뭐라고? 저야? 예.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엉덩이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다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있을 때가 예배 시간 외에는 없어.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잠잘 때, 여러분, ong덩이로 붙어있는 만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길에 여러분, 리더를 여러분이 어금니를 꽉 물고 포기하지 않고 리더를 따라갈 때, 쫓아갈 때, 그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앞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 터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런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 아닌가? 이런 원추적인 의문을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길 가운데는요, 계속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의 길 가운데
포기하고 낙오된 사람들은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에 어금니로 꽉 물고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의 길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리더의 모습 가운데 서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전과 꿈들, 여러분, 그리고 한미듭교를 향하여 여러분을 보내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이 교회를 향하여 어금니로 꽉 물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어금니로 꽉 물고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기범이 어디 갔냐 근데? 기범이 어금니 어디 갔어? 어? 아니, 태권도 공개 수업 갔다고? 혼난다고? 아니, 나는 안 혼내. 하나님이 혼내실 거야.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들이. 근데 어금니를 놓쳐버리면 그 이유들이 자꾸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 앞에 어금니로 꽉 물고 놓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리더를 따라서 여러분의 위치로 올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공부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제자도의 비결은 어디 있다고? 어금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원칙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다 놓치게 되어져요. 정말로요. 옆 사람 보세요. 어금니가 튼튼해 꽉 봅시다. 예, 여러분, 제2의 진돗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돗개. 진돗개 한번 물면 주인이 말할 때까지 안 놓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길 가운데 그 길이 평탄하고 순탄할까요? 그 길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다고 했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어려움 중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수일 동안 그가 이성에 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찾고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예배를 드릴 때가 됐습니다. 13절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아가 거기에 앉았다. 바울은 지금 계속적으로요, 이 문제 중에서 바울은 집중하고, 바울은 바라보고, 바울은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안식일에 어떻게 예배할까? 어디서 예배할까? 예배 장소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금니로 꽉 물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길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실패하냐?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이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문제에 꼬리 물어서 문제를 도장을 꽝 찍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도 안 웃어요. 문제가 많아지면 문제의 도장이 딱 찍혀 문제인이 된다는 거예요. 참말로 이 조커가 여러분, 이게 웃어줘야 된다니까. 문제를 집중하면 문재인이 되는 거야. 진짜. 아니, 문재인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분은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문제를 집중했나요? 누구를 집중했나요? 하나님을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집중하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적의 문들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 친구들 축구하고 있었어요. 공놀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일찍이 아니죠. 그때가 15분이 넘었을 때거든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보세요. 그때 들어왔어도 바로 들어와서 여기 있어서 에어컨 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또는 앞에 기도에 집중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돼, 안 돼? 축구했던 사람들, 공놀이 했던 사람들, 돼, 안 돼? 돼, 안 돼? 빨리 얘기해봐.
왜 안 될까? 더워, 열이나 집중이 다른 데가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조금 전에 했던 행동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배 시간이 안 됐으니까 25분까지 하고 와겠다. 오면 땀이 더 나겠죠. 열납니다. 선풍기 쓰고, 그리고 막 이 몸으로 막 좀 부채질도 하고, 옆에 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얘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몸은 와 있지만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야.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자꾸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점검하실 게 뭐냐면,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점검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멀어지면 우리 앞에 생기는 것들은 문제만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성읍에 가서 수일을 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결정하고 나가는 것.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군대는 쳐들어와 죽이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건 물밖에 없어요. 넘실거리는. 뒤를 바라보면 군대의 소리로, 기병과 마병의 소리로 막 오는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요, 간이 두근반 세근반, 더해서 간이 6근이 돼갖고 막 축 늘어져갖고 힘들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지도자를 향하여서, 야! 죽을 데가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그들은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은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간이 두근반 세근반 6근 해갖고 막 축 처져 있습니다. 답을 못 찾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앞에 홍해를 바라보고 뒤에 군대를 바라보면서, 모세는 앞과 뒤에 진퇴양난의 상황을 바라보았을까요? 아니면 하늘을 바라봤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홍해를 향하여 네 지팡이를 향하여라. 네가 지팡이를 향할 때 홍해의 물이 갈라져 맨 땅으로 너희가 걷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뻥도 크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다가 갈라져서 그냥 길이 나갖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모세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모세는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 욕을 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아우성치는 문제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에 침체되어 있던 백성들을 향하여 지팡이를 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그리고 지팡이를 홍해 쪽으로 쫙 가리키는 순간 온 사방천지에서 불었던 모든 바람이 그 지팡이와 함께 홍해를 샥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얼마나 셌으면 그 바다가 두 동강이 일어나서요, 그 바람으로, 칼 같은 바람이요, 쫙 해서 저 건너편까지 그 바람으로 확 가로놓고 그 바람의 힘으로요 벽이 돼서 양쪽에 벽이 바람을 침범하지 못하고 맨 땅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바람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성령이란 뜻과 그 단어와 바람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루아흐, 바람, 숨, 성령 같은 말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그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 성령은 바람하고 같아서 얘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왔는지 몰라. 하지만
바람이 불었나 안 불었나 알 수 있지. 성령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뭔지 잘 몰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삶 가운데 내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중하여 나아갈 때 그 집중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이 그 믿음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고 성령이 그 가리키는 손가락을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내어 맨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정할 때 그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을 집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일을 능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 처석 없는 그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죽했으면 도시를 벗어나서 강가로 왔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강가에 와서 예배하려고 냇가 쪽으로 왔던 거예요. 바울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 속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떤 꿈을 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시를 보내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행하신 것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시를 찾아가서도 이러한 기적의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꿈의 환상으로 나를 여기로 보내셨으면 이 도시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만발합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바울은 꿈을 꿨을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맨 바닥이고 예배할 처소도 없고 자연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집중하며 꿈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비전,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할 때 그 꿈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틀거림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게 만들고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을 열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비하기를 찾아 나서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서 지금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 루디아라고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라서 바울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문제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예배의 처소를 찾으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루디아란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에 문을 열어서 바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루디아에게 루디아야, 너는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미리 복음을 알고 있었던 루디아를 향하여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래서 루디아는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의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거하며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고민해도 수일 동안 그 성회에 유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해도 답이 없었고 그 문제 속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셨고 그 답을 그 장소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교회가 시작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할 때 셀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집중하고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몸부림시켜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누가 시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복음을 따라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먼저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나가서 내 세련들과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그들이 그 리더를 따라가도록 만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승만 목사님 제주도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이 처음 8명의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처음에 같이 그들과 라면 끓여 먹고 같이 밥 먹고 뒹굴고 놀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비전의 교회, 꿈의 교회를 함께 그리면서 같이 해왔던 시간들. 그러면서 이승만 목사님 얘기하시는 게 본인도 성격이 조금 뭐라 할까요? 관계를 잘하는 성격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온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자기는 보여줬을 뿐이라고. 하나님께 목숨 거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라고. 본인이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따라갔더니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열방 교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 속에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을 집중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루디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여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의 첫 신자가 되도록 예배해 놓으셨고, 이 루디아가 자주장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옷감 장사로 대박을 쳤던 재벌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 이 여인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이 이후의 내용들은 알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귀신 쫓아냈다는 이유로 착한 일하고 얻어맞고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같았으면 욕을 하고 인상을 쓰겠지만 바울은 그 매맞고 만신창이가 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기로, 하나님을 집중하기로,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나를 몸에 상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갇힌 그 인간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장이 또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어지고 그 빌립보 교회가 엄청난 성장의 교회로 서나가게 돼요.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며 빌립보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해라. 내가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는 기뻐해라. 왜?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한믿음교회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셀 리더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이 땅의 정복자로 보내셨습니다. 그 일들이 순탄하게 확 열려지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길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바울이 바라봤던 오직 하나. 뭘 바라봤다고요?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무엇을,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한 소리로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크게 믿음으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이미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갖고 있던 열쇠가 누구였어요? 루디아였죠. 바울은 답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고 루디아를,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따라가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큰 기초와 기틀이 되어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 되도록 만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의 승리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정복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워오는 리더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름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은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가운데 내가 문제를 바라보면 다 잃어버려요. 문제를 바라보면 다 빼앗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금니로 꽉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하여 마음과 삶을 드리고 나아갈 때 이미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해답, 마스터키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키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 빌립보 성읍, 답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열쇠로 축축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첫 번째 해답 루디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축축 두 번째 열쇠,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정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해답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부르시고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을 한미듬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미듬교회 온 것은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미듬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한미듬교회 기둥으로 여러분을 세운 줄 믿습니다. 그 부름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집중하고 리더를 집중하고 그 음성에 하나하나 따라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열쇠가 하나씩 축구덕 열리게 돼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